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칠판 좀 영상을 하나 보고 메시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칠판 좀 치웠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짧은 영상 하나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지난주 중남미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프닝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를 제가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 보고 싶어서 영상을 함께 볼 건데요.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첫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이 나와요. 사실은 중남미라는 그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영상에 보시면 알다시피. 그런데 그 땅에 원주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어떤 과거들이 신문물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의 천주교 국가가 대부분인데도 주술이라는 그런 어떤 영적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고 나중에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성인식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주술이 그대로 문화화되어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또 복음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좀 마음에 담으시면서 간단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시청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3.2 billones. Este es el 40% de la población del mundo. Y estas personas nunca han escuchado del Evangelio.
Toda persona que nace dentro de este número muere sin conocer del Evangelio. ¿Quién irá a compartir el Evangelio a estas personas? Hay 400,000 misioneros comisionados a lo largo del mundo. Pero solo el 3% de los misioneros están en el grupo de los 40%. Pero recibiréis poder cuando haya venido sobre vosotros el Espíritu Santo. Y me seréis testigos en Jerusalén, en toda Judea, en Samaria y hasta el último de la tierra. Sean levantadas las torres absolutas de Dios en toda Latinoamérica y en las 5,000 tribus. Y sea el poder del trono celestial sobre todos los países de Latinoamérica. 항상 제가 산부 예배 때는 기도 제목을 같이 잠깐 나누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미국 오전의 영상에서는 미국 RCA 미국의 렘넌트 대회 영상을 잠깐 보셨죠.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르죠. 이번에 중남미는 한 46개 나라가 있대요. 중미, 남미 이렇게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요. 밑으로 이제 중미, 남미 이렇게 중남미라고 포함하는데요. 거기는 거의 캐톨릭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까 나왔던 그 언어 스페니쉬를 거의 대부분 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집회는 한 14개 나라에서 함께 중남미 집회라고 해서 모였고요. 한 500여 명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모였어요. 여러 지역에서 이제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오고 또 파나마에는 중남미 전체를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로 훈련하는 RTS 신학교가 거의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몇 번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중남미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에서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바로 가는 직항이 바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들렸다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파나마에서 뉴욕까지 올라가는 비행기는 한 5시간, 그리고 뉴욕에서 여기 오면은 또 16, 17시간 걸리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한국과 더 가깝게 LA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파나마에서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한 13시간 저는 그래서 7시간, 13시간 하니까 20시간을 꼬박 하루에 이렇게 앉아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번에 제일 아까 5천 종족 우리 237 5천 종족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 유럽 이렇게 하면은 237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 민족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237 이렇게 하면은 뭐 벌써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제 중남미 이렇게 들어가면 엄청난 강대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5천 종족을 이렇게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지난번에는 한번 장병찬 목사님 말씀하시죠. 장병찬 목사님 1년에 몇 번씩 그 중남미 쪽으로 사역을 들어가시거든요. 네,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파나마에 계시는 선교사님 박건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밀림에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세요. 거기는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고 언어도 자기들이 쓰는 언어들이 따로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2018년도 세 번째 집회 때 갔을 때는 한 10명 정도 옷을 안 입고 다니는 부족인데 이제 파나마 집회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옷을 다 똑같은 옷을 다 입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30명이 왔어요. 그 부족에서. 그래서 이번엔 특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특송을 준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제일 많이 첫 창기 때부터 불렀던 찬양을 이제 특송을 하는데 본인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번역을 하는데 1년이 걸렸대요. 왜냐니까 부족들이 쓰는 언어는 단어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가사에 그대로 번역해서 집어넣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단어가 풍성하면 거기에 이렇게 맞는 단어들을 찾아내서 번역하기가 쉬운데 1년을 그 밀림에서 신학생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함께 그 번역을 그 곡을 다 해가지고 이번에 잠깐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특송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우리는 항상 237, 5천 정도 이렇게 놓고 기도하지만 부족이라는, 우리 한국은 특히나 237도 거리가 좀 멀고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이란 말이 이게 음식 배달 잘하는 민족이 아니고 배달은 한 배에서 엄마 아빠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게 아니고 하나의 혈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237 이렇게 하면 되게 세계복음화가 멀게 느껴지고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천 부족, 종족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거리가 멀죠. 이제 중남미는 밀림만 들어가도 수십 개 부족들, 중국 땅만 가도 산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족들이. 우리 한국은 그런 어떤 느낌들이 훨씬 더 없죠. 근데 중남미 사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부족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 있고 아직도 들어가야 될 많은 부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사실은 눈을 떠서 중남미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을 떠서 뭐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다 해야 되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5-6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동남아는 우리 한국이 책임져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아프리카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저도 아프리카를 딱 한 번 가봤어요. 탄자니아를. 근데 거기도 한 24시간, 5시간 비행기만 그렇게 타고 가야 돼요.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바로 내려가면 가까우니까 유럽의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는 좀 많이 힘을 담아야 되고 중남미 사역은 미국 차원에서 많이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교회들이 많이들 힘을 내고 중남미 사역들을 이렇게 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헌신을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병찬 목사님은 본격적으로 중남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이번에도 파나마에 이렇게 RUTC 건물이 한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서 개관 예배를 하는데 미국 대표로 장병찬 목사님 축사를 하셨어요. 한 3분의 2 정도 하시다가 갑자기 스페니시 말로 이렇게 축사를 하니까 현지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인기가 완전 짱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언어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른 그 나라에 그래도 복음으로 같이 함께 통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렘넌트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함께 렘넌트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평신도 선교 헌금하는 주간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나라들을 위해서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는 동남아 집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필리핀에서 하는데요. 홍콩,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또 이곳으로 다 와서 다음 주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집회들 위해서도 또 중요한 또 그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들이 굳건히 서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왔더니 토요일 날 저는 도착을 했는데 RUTC 뉴스에 세계 산업인대회가 온라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있으니까 저는 좀 속으로 아니 산업인 대회를 세계 산업인 대회를 12월 달에 하면 어떡해? 우리 교회도 산업인의 밤을 12월 달에 하다가 11월 달로 옮겼잖아요. 왜냐하면 12월 달이 산업하시는 분들은 엄청 바빠요.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근데 왜 산업인 대회를 12월 달에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진행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강의를 같이 함께 듣게 될 거고요. 토요일 날 또 핵심 그 시간에 연결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멀리 집회 장소까지 못 가시더라도 우리 산업인들이 꼭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또 장학위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학헌금 드리는 주간이죠.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보면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어떤 아직 완전히 딱 결말이 안 나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더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해서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해서 막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 있더니 2023년 들어와서 이제 성경 1년 동안 통독을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전혀 제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 교회 에일교회가 목표하는 게 백독입니다. 한 사람이 백독이 아니고요, 쌓아서. 그래서 이거를 나는 1년 동안 일독을 할 거야, 그런 분이 100명이 모이면 백독은 무조건 돼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는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했던 그 고신 교단 중에 어떤 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근데 1년 동안의 성경 통독 목표가 500독이에요.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장로님 뭐 벌써 30독 1년 동안,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교회 전체 이제 500독을 하는데, 야, 우리 교회는 아직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목표를 안 세우니까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막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독.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1년 동안 막 5번을 5독을 하신 분들도 있고 7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막 힘을 모아가지고 막 필사해 가면서 막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모으면 내년 2024년에는 100독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교회 완전 자존심 쾅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도전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200독 합시다. 그래서 제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아니 100독부터 하자 이렇게 좀 설득을 했어요. 일단은 하고 내년도가 지나고 나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자 회의에서 좀 의논해가지고 어디 교회 한편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든지, 그래서 하신 분들 계속 보고를 해주시면 이제 그래프가 쌓아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중요한 기도의 배경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것들,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이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제일 많이 느꼈던 것들이, 저도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상황들 속에 저를 위해서 부모의 기도, 교회의 기도, 또 저는 참 많은 은혜죠. 아버님이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 자녀가 신학교를 갔다. 그래서 막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그게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진짜 감사하다. 이거는 오전의 메시지처럼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강도사, 또
또 목사 이렇게 돼서 지금 이 교회와 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배경을 저는 듬뿍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외 나가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기도의 배경들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박성수 목사님, 박영소 목사님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도 야, 정말 기도의 배경이 교회 안에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도의 배경을 두고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지금 맞닥뜨린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종노릇 했잖아요. 그때는 무슨 전쟁을 해요? 전쟁 준비 이렇게 군사 훈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뒤로 하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 광야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오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보면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적들이 어떨 때는 예전에는 우리하고 참 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영적인 전쟁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적은 사단, 흑암 세력,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 가족을 만나도 항상 드리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역사만 6,000년이 넘어가요. 6,00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공격해왔던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도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교회 참 희한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악감 점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현실을 두고 사단이라는 뒤에 배경이 교회를 자꾸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을 해버리면 결국 교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분이 말짱해요. 문제없이 잘 또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은 어디 갔냐? 갑자기 집 나갔냐? 아니요, 있어요. 어디 또 이상한 데 가서 또 교회를 또 흔들려요. 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사람 대 사람으로 왜 저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그러고 거기 갈등이 해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 갈등만 하다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해요. 항상 우리에게 적이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하고 좀 다르게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교회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공격을 해옵니다. 언제 이 공격이 시작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애굽이라는 곳, 세상이라는 곳 속에 종노릇 하고 있을 때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사로잡고 종노릇 시키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필요해요? 그냥 뒤 흔들면 되는데, 끌고 다니면 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수준이. 불신자들하고는 영적 싸움이, 불신자들은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냐? 아니요, 종노릇 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집에 못 이상한 데 박으면요, 집에 재앙이 와요. 이사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뭔가를 막 해나갈 때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점치고 굿하고 해야 돼요. 왜요? 종노릇 하고 있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는 수준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전쟁이 바로 시작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은 유월절을 통과해서 나온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 흐르는 그거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구원받자마자부터는 적이 딱, 그때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종노릇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때 당장에 달라드는 게 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 영적 싸움은 언제 시작하느냐? 구원받으면 바로 시작되어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더 위에서 그냥 흔드는 거지, 왕노릇하는 거지. 그런데 출애굽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은혜죠. 오늘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오늘 읽었죠. 그때에, 이 그때에가 언제냐니까요. 17장 바로 앞에 7절, 6절, 5절을 보시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타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물을 먹고 너무 이제는 살 것 같아. 힘이 났어. 그때 딱 전쟁이 터졌어요. 참 희한하죠. 이 전쟁의 시기가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너무 막 목마르고 답답하고 갈급해 있을 때 전쟁이 터졌으면 100점 100패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내 지금 상태가 너무 아닌데 적들까지 쳐들어왔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요, 하나님의 그 많은 적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기적을 맛보고 물을 목을 축이고 정말로 막 충만해져 있을 때 전쟁이 딱 터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 뭔가 영적인 공격들이 다가온다? 그냥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였을 때.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왔구나. 뭔가 나에게 나를 막 내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뭔가의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라고 딱 여러분들이 느껴졌을 때는 싸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포기하고 주저앉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이 타고 막 뭔가 갈급해 있을 때 전쟁이 터진 게 아니고요, 반석에서 물을 먹고 모든 것들을 목을 축이고 다 이제 살만하다, 내가 이제는 힘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아는 본문이지만 직접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생겨요.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17장 1절의 시간표에 전쟁이 터지지 않고요, 적의 공격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는 뭐의 시간표가 딱 들어닥쳐요. 교회가 막 붕대요.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은 그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알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사단이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힘내서 세계복음하고 힘내서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공격이 들어오네. 교회가 진짜로 하나 되어져서 막 원네스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지없이 들어오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맛보게 하신 이유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공격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싸움을 경험케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되나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으로 우리가 싸우면 됩니까? 사단이 공격해 올 때의 우리의 상태요. 신명기 25장 18절. 우리 한번 이 본문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신명기 25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공격할 때에 누구를 공격하냐니까, 또 언제 공격하냐니까요. 피곤할 때,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 빠졌을 때, 그리고는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중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해요. 영적인 싸움을 아직은 많이 안 해본 연약한 자들, 그리고는 영적인 대열에서 힘들어서 뒤로 좀 처져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기도로서 그분들을 끌어주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들이 되어버려요. 피곤하고, 그리고는 일이 많고 약한 자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성품 중에 연약한 부분들 있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잘 이렇게 막 다루려고 해요. 여기에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내가 걸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저가 가지고 있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성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두드러워요.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이러지만 않는데,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거의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많은 행동하는 것 중에 우리 약한 부분, 습관들,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말의 어떤 많은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 약한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 같이 보이는 부분들을 공격해 와요. 어떤 부분은 관계에서, 항상 관계에서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공격해 오겠네. 어떤 부분들은 경제 문제로, 어떤 부분 건강 문제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대상들을 사단은 공격해 오는구나 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서 싸워야 되겠죠. 이 영적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신명기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딱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느닷없이 전쟁 준비를 해서 적들과 싸워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들은 싸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해서 어정쩡하게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 뭐 막대기 하나씩 들고 뭐 이렇게 했겠죠. 뭐 무기가 있겠어요? 그 전쟁터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나가는 거고, 그 이제 전쟁터에 앞에 이제 저들과 맞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죠. 그걸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저 밑에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밀려나가고, 또 여기서 좀 힘 얻으면 밀고 가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장관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손을 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희들이 찬양할 때도, 우리 대학생 때 찬양 공부할 때 야다라는 찬양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손을 든다는 건요, 항복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막 내가 나름대로 막 엄청 내 의지 가지고 하다가 아니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맡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내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항복의 의미, 순종의 의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거를 손에 쥐고 있던 거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길게요.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손을 드는 의미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적인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해요. 밀어붙여요. 전쟁의 능해서가 아니에요. 숫자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게 임하는 게 이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든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피곤하면 또 손이 내려가요. 내려가면 또 영적으로요 밀려요. 기도라는 거를 내가 힘을 내서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피곤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와 올라가요. 보니까 모세의 손이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확 적들을 막 밀어붙이고 손이 내려가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돌을 옆에다 두고 모세의 손이 밤늦게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 손을 딱 붙잡아줘요. 이걸 보고 기도의 배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터에서의 모세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배경인데 기도의 배경 하나 가지고는 어떨 때는 피곤하면 손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 모세를 또 돕는 기도의 배경이 아론과 훌이 딱 버텨주는 거예요. 이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내 혼자서 하면 어떨 때는 지쳐서 넘어질 때도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옆에서 같이 받쳐주고요. 앞에 서 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힘이 빠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로 돕고요. 렘넌트들이 힘이 빠지면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힘을 돕고요. 중직자들이 힘이 빠지면 렘넌트들이 힘을 도와서 기도하면서 받쳐주고, 이게 서로 돕고 돕는 기도의 배경이 서로 되어지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배경 반드시 만드셔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영적인 배경을, 부모를 반드시 만드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을, 제가 일부러 장로님들에게 새가족 우리 세례 문답할 때 장로님들을 붙인 이유는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새가족들 중에 혼자 홀로, 아무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홀로 복음을 받고 교회 나왔는데, 구원받자마자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해서 깨트리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이 옆에서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붙어줘야 버텨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어떤 공동체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일은 장로님들이 다 하시니까 못하면 뭐라 하고, 뭐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하고, 잘하면 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앞에 서는 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라고 세워놓은 직분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교회 어머니처럼, 집안의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둘러보며 챙기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떡하고 뭐 밥 지어가지고 성도님들 먹이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될 부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기도의 배경, 나에게는 기도의 배경이 있는가? 특히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장로회 모임이 있어서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할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 두 개만 돼버리면요, 교회는 완벽한 기도의 공동체가 돼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고 만드세요. 예전에 저도 얼마 전에도 우리 이야기를 했죠. 제가 미국 가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잠깐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저 무안에 몽탄에 이렇게 시골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아주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전도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시골에 계시는데 매년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봤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때 참 슬퍼하는 저희 아버님을 보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물었죠. 왜 그렇게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회 기도의 최고의 배경이어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의 배경을 내 옆에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수시로 제가 부탁드린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야. 저 렘넌트는 혼자 나오네.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힘들겠네. 내가 옆에 서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다. 어떨 때는 표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표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왔다. 뭔가 신호가 와요.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온다든지 뭔가의 시간표가 따고 이때는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문제는 꼬여요. 굉장히 뭔가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도 2023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말씀을 가지고도 성경 읽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한 2주 나가 있는 동안에도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표였는데요. 뭔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고 이슈가 딱 오면 어떤 작업을 딱 시작하시면 되냐니까요. 내가 무릎 꿇을 시간표구나. 왜요? 그 무릎 꿇어야만 영적 싸움에서는 무조건 승리하게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중요하게 우리 가정에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필요하다면 혼자 하기가 힘들면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아니면 교회 안에 팀을 만드세요. 가장 하기 좋은 데가 나이대 비슷한 우리 전도회,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나이대가 비슷하면 통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을 만들고 특히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팀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 현장은 이것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받아서 오니까 중남미에서 사회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 에일교회 가서 중남미 현장을 놓고 좀 많이 소통해 주세요. 많이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현장이든 선교 현장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모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힘이 우리 가정의 힘이고요, 교회의 힘이 되어져요. 기도의 배경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영적 사실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이 부분들을 기도의 배경이라는 단어를 두고 올해 2023년을 잘 정리하시고 또 2024년 새로운 또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공격해 와요. 연약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가 멀어질 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항상 공격의 화살을 탁 당기고 있다가 조금만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공격에 들어오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의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해요.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 기도로 무릎으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또 기도의 많은 용사들이 파수꾼들이 세워져 가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